성경공부 교재 활용 세미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단의 미래와 성도 교육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축도를 해주신 총회장님,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서기 목사님, 기도해 주신 부총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공부 교재를 구상하고요, 또 기획해서 추진해 주신 우리 총회 총무님 이윤삼 목사님께서 환영사와 취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총회보다도 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장 교재를 함께 공부하고 또 목회의 성경 공부 교재로 쓴다는 것은 저도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신학에 기반한 성경 공부 교재가 시중에 잘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신학과 가르치는 교재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교인들을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TBC 성서 연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총무 되기 전에 있던 주민교회에서 한 1년 이상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공부였고, 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말씀에 확실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구지아 목사님이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제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첫 번째 부른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것이 기독교 장로의 기장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80년 전부터 외롭게 투쟁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80년, 70년 전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장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징계를 하게 된 것이 기독교 장로회의 출발입니다. 결국 기장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정체성이 놓여 있습니다. 과제는 그 해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독일 EMS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그 튜빙겐 대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 튜빙겐 학파, 말로만 듣던 학교였습니다. 신학부 건물을 갔는데 되게 소박해요. 작은 공간이에요. 채플도 한 50명 정도 앉으면 꽉 들어철 수 있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계 신학을, 기독교 사상을 주도하는 걸출한 사상가들이,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장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규모는 작지만 미래를 꿈꾸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건물 2층에 가면은 복도에 쭉 그 학교를 빛낸 사람들을 부조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쉘링, 독일 관념등, 칸트, 피테, 쉘링, 그 쉘링이 있었고요. 헤겔은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꾸려놓은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슈트라우스라는 학자였습니다.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학자. 우리가 성서 비평을 공부할 때 F.C. 바우어, 그리고 예수의 생애라는 것을 쓴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19세기의 독일 사회는, 유럽 사회는 성서 비평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뜨거운 핵심 과제였습니다. 문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식이, 과학과 사회과학적 지식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 가지고는 설득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0세기,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 구조의 형성은 결국 19세기 유럽의 수많은 사상가들의 생각들이 점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 뽑으면 첫 번째 다윈, 두 번째 막스, 세 번째 니체입니다. 왜 제가 슈트라우스에 관심하냐면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진리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 다원주의. 신은 따로 유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했을 때 초인이 된다. 인간이고 신이 된다. 초인사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는 할아버지,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목사였습니다.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어린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춘기에 합리적인 질문과 의문을 품었을 때 자유주의 신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반대 진영에 서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학문으로의 대상으로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칼인 거예요. 한편엔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권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학을 종결시킬 수 있는 증언으로서의 최종적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바우어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니체에게 신앙을 돌이켜버리는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장 목사들은 400년 전에 렘브란트가 예언자 안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그렸다고 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금은 성서가 컴팩트하게 나오지만 옛날에 이만하게 나오고 글자도 막 조악했죠. 어두운 곳에서 그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보기 위해서 온 생명을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묻어야 되고 이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온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지 않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은 이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정과 문학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편집사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신동산에서 성서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공부했죠. 근데 데모를 더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데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사회과학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한신을 통해서 역사를 얻었지만 신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진보신학은, 성서비평학은 우리의 영혼을 몰두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설피하는 거예요. 그냥 성서신학자 몇 사람, 그 몇 사람 이름을 알고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장 신학에 바탕한 기장 교재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예요. 시간, 학자들, 돈 어마어마한 게 투자돼야 돼요. 제 임기 동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미 30여 년 전에 은중관 박사님과 김의겸 교수님 등을 위시해서 이미 만들어 오는 너무너무나 좋은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TBC 성서 연구 교재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똑같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지만 그것을 다 난도질해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쓴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TBC 성서연구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기장이 살아갈 길, 지금 20대 사람들이 이미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례받고 성장하고 있고 자라나온 그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 역사가 6,000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배운 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첫걸음 오늘 저희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방향에서 오는 이 말씀 정말 뜨겁게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그 일에 이 추운 날에 또 연초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우리 기장 목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